왕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주권 아래 온전히 사로잡혀 주님의 순전한 자녀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감사하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든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잘 압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께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 말에 또 동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찬양 사역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이 팀에 들어오게 된 그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꿈꾸면서 대전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많아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 하며 살았는데 원래는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는 물론이요 수요 예배와 금요 철회를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킬 테니까 제 인생 가운데 그 지킬 수 있는 직업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이제 또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커녕 이제 토요일 연습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그렇게 그 돈의 맛을 좀 알게 돼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쓰는 맛이 얼마나 참 기쁜지 제가 좀 알게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 학생들을 이렇게 뻥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철야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날은 또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9시가 예배 시작이었는데 8시 55분에 거기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저보고 원래는 제가 금요철야 찬양팀에서 싱어를 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못 하다가 그날 저보고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송리스트를 쭉 보고서 내가 해야 될 부분 체크하고 바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다단계를 하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의 그 충격을 저에게 주시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돈을 쓰는 맛보다도 더 깊은, 더 기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원인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가는 그 버스 안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자매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커브 미니스트리가 아니었을 때 거기 그 싱어팀 팀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오디션 보지 않겠냐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오디션을 보라고 전화를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이건 응답이다라고 생각했었고 바로 오디션을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자매님이세요. 네, 바로 오디션을 보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덜컥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대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배는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학원을 그만두던가 아니면 학생을 줄여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생계수단이었던 그 학원, 어떻게 보면 같은 또래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그 상황 안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되게 그 영광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응답이 제게 있었고 한번 모험을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학원을 그만두겠다. 그만두고 이제 믿음으로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어떤 마음보다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부족한 상황들, 내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굉장히 기대감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고서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되게 웃기지 않아요? 결과도 안 나는데 학원을 그만둔 거예요. 오디션을 보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는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3주가 지났는데요. 연락이 없어요. 보통 일주일 뒤에 연락을 주는데 4주가 지났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너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생쇼한 건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나? 내가 너무 교만했나? 영문도 모르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냥 제 속만 탈 뿐이고 그냥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탄식하는 기도만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길에 그날도 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나 지금 완전 망했다. 뭐 이러면서 제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시리가 대답하네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떤 통화였냐면 안녕하세요. 네, 어떤 팀입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 형제님 다음 주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말하면서 다음 주부터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되게 기뻤어요. 표현이 너무 좀 이렇게 소극적이지만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10초도 안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통의 전화가 또 왔어요. 또 전화가 와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학원 원장님인데 네가 월수금
월수금만 와서 같이 이렇게 학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전화가 2통이 왔는데 월수금에는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이제 서울을 오가면서 차비 걱정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이 풀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참 소름 돋게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게 든 감정들은 뭐였냐면, 연락을 기다리면서 들었던 근심과 걱정과 원망이 순간적으로 부끄러웠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어떤 외국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나오셨는데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손을 허리에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허리를 낫게 하신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저희 팀 안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그 싱어들이 그 생일 파티를 하게 되면 5,000원씩 걷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제게는 그 대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내 친구를 축하해 줄 5,000원이 없습니다. 아, 참 인생 덧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쌩 불면서 5,000원짜리 이렇게 굴러오는 거예요. 5,000원짜리가. 그래서 이걸 딱 주워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우리 싱어들과 함께 그 상황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신비함과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이제 이 팀을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면서 초조하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시면서 저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실 때 그때 들었던 그 감정은 단순히 즉각적으로 받았던 응답보다 훨씬 더 깊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부르심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면서 응답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기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됐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의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신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일을 하실까?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저의 삶을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할 것들을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떤 응답보다 좀 더 깊은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 기다림 속에 저처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나로 기다리게 하셨을까? 과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3일간은 영원히 주변을 돌다가 사흘째 되면 영원히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에 있어서는 완전한 죽음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병든 나사로를 어떻게 좀 해주십사 해서 연락을 보낸 예수님께서 바로 당장 오셔서 치료해 주길 원하셨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까 그 6절 말씀처럼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기다리시면서 나사로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죽음을 통해 완전한 부활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사용하셨던 거고, 이를 알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애 타면서 예수님이 기다렸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죠. 같이 애통해 하시면서 슬피 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내셨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되는 공모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담담히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11장 초반에 이 세 남매를 소개하는 요한은 12장에 나오는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를 끌어다가 소개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요한이 적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남매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사흘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좀 기다려라, 사실은 내게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안하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애통하시면서 슬피 우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셨고, 계속해서 그 애통함 속에서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중의 가사이죠.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목하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을 아셨지만 완전한 부활을 통해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계획 안에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들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이 상황을 견뎌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기다림을 통해 인내하고 계실 때, 인내하게 하실 때 초조하고 맘졸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시면 충분히 그 상황을 버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신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네,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딱딱 나의 시간과 계획에 맞게 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에 들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론 훈련하시며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죄로 달려가는 지름길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길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인지 알려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조금의 헌신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빠른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부당한 일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아직도 재정에 힘이 붙이면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로또 생각을 합니다. 당첨된 액수를 생각하면 당장의 고민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상상 속에서 저만한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고 상상한 평안은 허상과 허구라는 걸 바로 깨닫고 허무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하나님 믿고 싶고 좀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를 놔주셨으면 좋겠고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아무리 불러봐도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 아무리 보고 싶어도 봐지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 안에서 뭔가 또렷이 나에게 주는 것이 없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매 순간 고민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참 그 절망과 같은 감정들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때때로 응답하시는 것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다림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애굽에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이들이 했던 것은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입니다. 약속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조급함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함께 애통하시면서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소망과 구원을 얻는 길이기에 우리가 버거워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함께 도우시면서 우리를 성장해 내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기도하며 인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기다리지 못해 내 방식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나사로처럼 죽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도 함께 감당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뭐든지 빠르고 급하게 돌아가고 결과를 내야 인정을 받고 경쟁을 통해 사람의 쓸모가 급하게 결정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할 때 마르다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같이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재정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훈련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셨고 저도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누나가 저한테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애 편지인가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의 사역을 굉장히 축복하고 그리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라는 격려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돈 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 20만 원을 받으면 헤어진 신발을 내가 사야겠다. 아니면 맨날 입고 다니는 옷만 입을 수 없으니까 좀 갈아입을 옷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날따라 기다려 보면서 저의 욕심이 좀 사라지기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돈은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아이팟 너무 이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던 때라서 이거를 사주면 뭔가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간혹가다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차단시키셨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를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들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좀 재정이 있을 때 그 스위스에 계신 선교사님을 이렇게 돕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돕고 있었는데 7만 원씩 그렇게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21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딴 데 쓰기 전에 빨리 그 계좌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그걸 잊고 있었죠. 잊고 있었고 한 달 뒤에 이제 편지가 하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메일로 이제 그 선교사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쓰는 거였는데 감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스위스에서 이렇게 그 프랑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차비가 필요했는데 당장에 계좌에 돈이 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돈은 없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스테이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좌를 딱 열어보니까 이제 제가 보낸 그 재정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스위스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상황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약간 반대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좀 제가 자신감에 좀 차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제가 운전면허를 이번 달에 땄어요. 근데 7년 전에 이제 그 부천에 있는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게 됐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새벽 예배에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이제 새벽에 운행을 안 해도 되는 상황. 네. 하지만 눈치가 많이 보여죠.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이제 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운전면허가 따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께서 이 재정 허락해 주시면 제가 따는 거를 알고 아니면 뭐 아닌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그랬죠. 사실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던 거는 뭐 새벽 예배를 운행을 하는 것도 그랬지만 이제 조금의 일탈을 위한 것도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음 날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 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앞에 갔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걸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전사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어제 기도했으니까 이게 응답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굉장히 되게 가슴이 들떴어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겠구나,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날이 추석 전날이었거든요.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6년 전? 네, 6년 전이네요. 그날 이제 그 교양에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심장판막 수술을 하시고 연휴가 기니까 집에 계셨었는데 제가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재정이 10원이 한 장 없었던 상황에서 그 40만 원을 가지고 장례 비용을 치렀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뒤통수를 한번 세게 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구나. 참 나는 그냥 그 하루살이 같이 내 눈 앞에만 바라보는,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그런 욕구만 채워가는 참 동물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니까 10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마음 더 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여자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좋아하시나요? 여자친구 한 명 있는데 제가 참 못해줘요. 되게 세심한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이렇게 세심한 것도 없고 잘 이렇게 못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꽃을 한 번도 선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면허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땄는데 그 친구가 참 운전을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오히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제 약속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요즘 소원해진 마음이 들어가지고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전화를 안 했어요. 놀래켜 주려고. 네, 놀래켜 주려고. 택시를 타고서 이제 집 앞에 갔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자고 있구나. 혹은 뭐 어디를 사람들과 뭐 밥 먹으러 갔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택시를 타고 이렇게 먼 곳을 왔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얘를 기다리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연락이 돼서 만났다면 좀 감동받은 일만 한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난생 처음 꽃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꽃도 사고 그리고 그 다이소에 가서 꽃병도 사고 그리고 이 친구가 힘들어할까봐 이제 그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를 사가지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시간쯤 지났나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사실 집에 가려고 지하철에서 이제 그 카드를 대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냐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사실 2시간 전에 왔었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랬다가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빨리 당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 친구를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때를 좀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사실은 그 꽃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할지 되게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그 친구가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도 많이 하긴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 꽃을 받으면서 얼마나 나에게 감동을 받을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되게 기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애를 한번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연애. 참 우리는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는 그 시기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이건 들어줄 수가 없어. 아니야, 이건 기다려. 하지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그 감정들이 있죠. 되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신 건데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빡치고 굉장히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마음을 주시지 않고 시간은 다가오고 참 조급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마음과 함께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내실 거야.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내실 거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야. 참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같이 동시에 존재함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에 집중하십니까? 어떤 감정을 여러분 취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다리려고 하실 때 그냥 매정하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가 힘들고 초조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두 발을 구르시면서 나와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갈 때 혹은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과정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이 이루실 그 계획과 함께 기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실 그 날을 함께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 세상 말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응답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잠겨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 상황과 감정 그 모든 것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쓰고 버릴 만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이루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또한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상황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또한 슬픔과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신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신 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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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낮이나 할렐루야 밤이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실 때 더욱더 깊은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영광이 주님과 함께 돌려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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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어나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동의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알고도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심어 두셨을까? 어떤 보물을 숨겨놨을까? 어떤 광경이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시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들로서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신 것은 나 말고 또 그 인내를 기다리며 함께 성장하는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좁고 깊은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소망 없는 길 같지만, 이 길이 실패한 길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해내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언약,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어lum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직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기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말씀인지 내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에 세상에서 내가 느꼈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깊고 소중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내가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나사로처럼 한번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기쁨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참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비참함 가운데서 마음 찢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주께서 주셨던 그 기쁨이 있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렇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요 찬양 예배는요 매주 목요일 7시 이곳 한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요. 저희 이제 이커브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도 이제 음원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곡대로 앨범을 낸 건 아니고요. 디사이플스 라는 사역 단체를 했을 때 그 전에 4집에서 7집까지 안에서 정신호 목사님과 저희 팀 멤버들이 작곡과 작사를 했던 곡들을 따로 모아서요. 저희가 이제 하나의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앨범만 검색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찾으시는 곡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오늘 다 올라갔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다운받으시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인데요. 정신호 목사님은 지금 현재 미국 사역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남가주 지역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사역 중에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건강과 또한 이렇게 한국으로 오시는 날까지 안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 10월 28일 날 광주 지역에서 남은 자들 예배 투어를 계속 진행합니다. 네, 서울에서 8월 17일 날 예배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대구에서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예배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 집회는 계속적으로 연합 사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광주 지역에 있는 플로우 미니스트리라는 팀과 함께 연합해서 저희가 예배하게 됩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시긴 힘드시겠지만 시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주변에 광주 지역에 아시는 예배자분들 있으시면 네, 소개해 주시고 이제 알려주시면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안 계시네요. 저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면서요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쭉 뻗어서 옆에 계신 분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부름 받은 우리 예수님 형상 닮은 우리 그분의 아름다운 손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무엇보다 귀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또 다른 분들 한번 바라보셔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무엇보다 귀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을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서 변함없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계속적으로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셨던 것들 우리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중요한 재정일지 모르겠으나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재정이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공손히 주님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커브 미니스트리 예배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함께 저희가 기도하고 오늘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네,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